할렐루야, 샬롬. 9월 1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그림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본문은 성전 건축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전 건축의 계시가 시작된 시점, 그리고 본체, 성전 전체의 본체의 모습, 현관에 2개의 기둥이 세워진 것, 이런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자, 본문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모리아산이 등장합니다. 성전 건축에 갑자기. 자,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장소죠. 자,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가 지금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는 이 건축 장소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보세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범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기 군사력을 뽐내고 싶어 하다가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온통 전염병이 돌아서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린 곳,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번제 드리라고 할 때 다 같이 번제를 드린 곳, 전염병이 떠나갔던 곳,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성전이 어느 날 갑자기 솔로몬의 생각에 의해서 갑자기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의미, 성전이 지어져야 할 장소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성전은 언약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저자가 2장에서 솔로몬과 하람아비를 모세의 성막을 건축했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연합같이 모형적으로 연결지은 것처럼 이 역대기 기자 에스라가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연결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흐름 속에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 그 이삭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지시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삭이 죽지 않고 옆에 있던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그 모세의 언약, 이 모세의 언약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솔로몬과 하라마비가 이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것처럼 모세의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인물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그 연합. 자, 그래서 그 모세 시대 때 그 성소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언약적 흐름 속에서 이 건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각에 의해서, 솔로몬의 아이디어로 이 성전 건축이 장소가 정해지고 막 건축되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장소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따라서, 그리고 지어지는 방법은 철저하게 모세의 언약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나오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전 건축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훗날에 완전한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안에 임재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예수 하나님이. 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 예수님이 완전한 성전이신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피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회개 위에 회심, 하나님께로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회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내주, 임재하신다고. 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자, 그래서 바울이 감격스럽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꾸짖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거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전의 영적인 의미들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성막을 잘 보고 성전을 잘 보면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역에도 연결시켜서 교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성전, 성막,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성전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역도 성막과 성전의 영적 의미에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이 재미없다, 지루하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성막과 성전의 영적 의미가 우리의 삶의 존재와 사역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주 멀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구원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구원을 일으키고 이 사탄,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자, 여기까지 연결돼요.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성전이에요. 자, 그리고 완전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또는 성전에 그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희생제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왜?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그러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역할이 다 완벽하게 대체가 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해놓으신 그 공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성전으로서의 삶, 즉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예, 영적 예배니라. 예, 히브리서 12장 2절인가요? 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보시기를, 거룩한 성전, 정결한 성전,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초청하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삶,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한 일을 허락받지 못했잖아요. 자, 솔로몬이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모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성전 설계도까지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위하자마자 1년 차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즉위 후 4년 차에 건축을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2장에서 봤듯이, 자, 예루살렘으로 수송 물자가 확보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사전 절차와 기술자들의 조달 등등 선행되어야 했던 문제들이 많고 준비할 것이 참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두루에서 사람이 파견되고 그 많은 나무가 또 와야 되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즉위했을 때에 이 바로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가 또 준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 즉위했을 때 정국이 매우 불안했어요. 왜? 솔로몬의 형,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을 제거하려고 추종 세력을 모아서 대적했잖아요. 근데 그 추종 세력 중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예, 그리고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 이 둘이 아도니아 쪽에 붙었으니 솔로몬이 얼마나 긴장돼요. 예, 다윗 시대를 주도했던 군대, 예, 또 하나는 그 종교 수장들이 그쪽에 붙어버렸으니.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결국은 이기잖아요. 자, 초기 4년은 신정 왕국 건설에 위협을 주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데 시간이 갔고, 전국을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4년 차에 성전 건축이 진행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섭리해 하셔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만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요압도 제거되고, 아비아달은 아스도스로 그 유배 보내버리고, 예, 그리고 그 주변에 나라들도 정리하고, 예, 그 다음에 내각을 다 바꾸고, 자, 온전히 솔로몬을 추종하는 세력으로만 싹 바꿨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만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막 튀어나와서 막 쿠데타 일으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대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 충분한 재료, 충분한 환경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장차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환경을 다 주관하시고 그의 건강, 그의 상태, 그의 생명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리빙스턴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했던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걸려서 고생하고 사자에게 뜯기기도 하고,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왜?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자,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시고 전심전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과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합한 전체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되도록 지었습니다. 낭실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20규빗, 그 안에 정금으로 입혔어요. 자,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고 솔로몬도 그렇게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영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이 건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성전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축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인생인 거예요. 자, 또한 다른 성전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다른 성전들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교회는요, 그런 작은 성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성전의 DNA가 누구예요? 완전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이에요. 믿는 사람과 연합을 이루어 큰 성전을 지어간다. 우주적인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자,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 보세요.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승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인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자, 여기서 이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뜻합니다. 자, 성소의 천장은 잣나무, 그 위에 정금을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기고 보석으로 꾸미고 성소의 벽과 기둥 문짝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바르와르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기고. 자, 가만히 보세요. 성소 내부가 금과 각종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성소 내부가. 솔로몬이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히는데 든 금이 600달란트예요. 무려 24,000kg입니다. 자, 오늘날 같으면 아마 대박이죠. 금이 얼마나 비싸요. 24,000kg을 들여서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혔어요. 자, 솔로몬이 엄청난 양의 금을 들여서 성전 내부를 장식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성전을 향한 자기 열정과 정성을 드러내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솔로몬은 부자였으니까 내부만 아니라 외부도 화려하게 금으로 입혔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신전처럼. 자, 성전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내부만 금으로 입혔어요. 외부는 다른 재료로 냈어요.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요?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가꿀 때에 외부도 중요하고 외면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을 진실과 경건으로 꾸며야 된다. 내 아내를 황금처럼 깔끔하게 값비싸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악하게 보신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온갖 더러운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채워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우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베드로
전서 3장 3,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오늘 나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 왜?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성전은 내면이 참 금으로 빛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중심이 아름다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 그러니까 두 천사죠. 이 두 천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하는 천사를 형상화해 놓은 천사인데, 자, 이 그룹들은 날개를 쫙 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보면 그 언약궤, 법궤에 보면 그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 성전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고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굉장히 길지만 그림 한번 딱 보면 돼요. 서로 무릎 꿇고 마주 앉아서 날개를 펴고 쫙 서로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보호하고도 있으면서 뭔가 수종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하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지속적으로 서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의 이 모습은 단순히 조각된 어떤 행동이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행위 이전에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복속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좌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존재 이유, 삶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렇게 사는 인생이 최고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하고. 자,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삶의 존재와 이유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왜 내가 사는지, 나의 존재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연주의자 루소,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행동주의자들은 나는 행동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실존적 저항문학가였던 알베르트 까미가 한 얘기예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본문에 따르면 나는 헌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자, 그 사명이 끝나면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렇다면요, 헌신해요. 헌신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 헌신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시편 110편 3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게 특권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참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헌신하는 인생, 주님이 부르시면 사명 끝내고 다 이뤘다 하고 떠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7절 보면 끝나요. 자, 내용이 뭡니까?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35규빗,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오른쪽 곳은 야긴, 왼쪽 곳은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많이 들었던 단어죠. 자, 이 만든 과정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물론 있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볼지는 않습니다.
근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의 낭실, 즉 그 현관, 낭실은 현관입니다. 낭실은 현관. 현관 앞에 두 개의 기둥을 딱 세워놨어요. 솔로몬 성전에 큰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가요, 고대 열국의 왕들과 비교하면 진짜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고대 왕들은요, 두 기둥을 딱 세워놓고 자기 이름을 새겨놔요. 예. 자, 그런데 성전 기둥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이름이나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의 선왕 다윗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는 그 야긴,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만을 나타내는 야긴과 보아스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남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고 또 두 개의 녹기둥을 세움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름. 바벨탑 사건이 딱 그 예예요. 바벨론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교만한 금신상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바벨탑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야, 우리가 모여서 탑을 넓게 쌓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 하나님하고 좀 비등비등할까?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우리가 누구야? 우리 인간이잖아. 사람이잖아. 예. 그 탑 쌓다가 망한 거고, 언어가 다 혼잡해지고. 야,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한 금신상을 세웠는데 그 결과 그가 나중에 미친 사람이 되잖아요. 물론 다시 회복되기도 했지만, 교만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세요. 기념비 세우고 싶은 목회자, 장로와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했어. 이건 내가 시작한 사역이야. 예. 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기대되고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신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 시편 11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니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이런 고백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 별도로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것 적어보세요.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대로 살아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